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의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고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행하지 않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가 더 혼란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을 하는데 이단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단이 있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 신론이라고 이단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 세인격체를 세인격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다. 세인격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인격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인격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만 말하는 거죠. 세인격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세 인격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 그 말하고 있어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인데 이 잘못된 이단들은 그 삼위 세인격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성을 부인해 버리고 한 분이다. 그냥 한 분이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니엘 신론이죠. 세인격체를 부인하고 일체성만 주장을 하니까 그러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위를 말할 때 구별은 돼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성부가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구별성을 너무 심하게 강조해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별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구별이 되죠. 근데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은 돼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인데 구별만 되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별로 보지 않고 분리로 봐버리는 거예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되니까 새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어떤 이단이냐면 대개 삼위, 일체성만 이야기하고 삼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단이죠. 그리고
삼위성을 얘기하는데 일체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일체성과 삼위성,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면 좀 우리가 참 더 어려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반복하는 건 아니고 총 정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3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나요? 좀 이렇게 멀어서 자세히 한번, 아니면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격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게 됐지만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격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신다. 그러니까 일체 삼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그거 그냥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성부는 성부로서의 독특성이 있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독특성이 있고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독특성이 있다. 그러면 성부의 성부됨, 성부의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나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체는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낳으시는 분이 있고 낳으시는 분이 있고 나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낳으시는 분, 성자를 낳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낳으시는 분, 그러니까 삼위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시는 분 성부, 낳음을 받으시는 분 성자, 나오시는 분 성령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다, 세 인격체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성부고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아닙니다. 한 분인데 그냥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났다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낳으시는 분이 있다.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 나오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그거 아주 사변적인 거 아닙니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되지. 그거 이렇게 누가 도대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은 갖지 않고 막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채워줄 것이다. 100배, 30배, 뭐 60배로 채워줄 것이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런 부분만 관심을 갖고 봐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낳으시는 분이 있다.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 나오시는 분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세 인격체가 있다. 낳으시는 인격체 성부, 낳음을 받으시는 인격체 성자, 나오시는 인격체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오늘 시편 넘겨보세요. 그냥 쭉 넘기세요. 이건 마지막. 시편 오늘 본문 2장 7절에 2편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도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너희들 복종해라.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그랬을 때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 주변 나라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편 2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을 때에 이제 내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는 분.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시편 2편을 하나님께서 다시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낳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인격체가 예를 들어서 저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부로 나타났다가 다시 다른 성자의 얼굴 가면을 쓰고 성자로 나타났다가 아니면 또 다음에 성령의 가면을 쓰고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그렇게 되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됨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낳으시는 분이 있고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낳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낳음을 받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우리들은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한인격체야. 그 성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부가 있다. 성부는 낳으시는 분이다. 성자가 있다. 성자는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냥 합쳐버려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이렇게 세 인격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이나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장 5절이나 그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구별성, 성부 하나님의 구별됨, 성자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낳았다를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낳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인간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엄마는 있었죠. 엄마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는 없었다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낳을 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는 말을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원래는 성부만 있었고 어느 순간인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성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인데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원래부터 성부, 원래부터 성자, 원래부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할 때에 우리에게 적응시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나님을 드러내셨냐면 낳았다, 낳음을 받았다 이 말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구별됨, 성자 하나님의 구별됨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낳았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별됨을 표시해 주는 말로 단어로 사용된 것이지 인간이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구별성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 성자 하나님의 구별성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낳으시는 분, 아들을 낳으시는 분, 그 낳으시는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낳음을 받으시는 분,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1위, 2위, 두 번째 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 성부가 성자보다 영광이 더 뛰어나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체가 하나고 본체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합니다. 그걸로 구별이 안 돼요. 성부의 영광이 성부의 영광이나 성자의 영광이나 성령의 영광이 동일합니다. 성부의 권능이나 성자의 권능이나 성령의 권능이 동일합니다. 본체도 성부의 본체나 성자의 본체나 성령의 본체가 동일합니다. 삼위일체니까. 그럼 뭐가 구별되냐? 다 동일한데 뭐가 구별되냐? 구별되는 거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는 분, 성부는 낳으시는 분이에요. 성자는 낳음을 받으시는 분, 성령은 나오시는 분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성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세요. 성부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에 의해서 홀로 낳음을 받으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처럼 나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성, 성자 하나님의 구별성이 뭐냐? 그랬을 때 아버지로부터 홀로 나음을 받으신 분,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으신 분, 독생자, 독생하신 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의미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친 거죠.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 귀 기울여서 듣고 이러한 부분은 그냥 막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는 낳으시는 분이다. 성자를 낳으시는 분이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 인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인격이 이렇게 나타났다, 저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이 이전부터 늘 이게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거 시편은 벌써 다윗도 기록하고 뭐 그랬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그렇게 기록이 된 건데 벌써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은 거죠. 그럼 성령에 대해서, 성령, 나오시는 인격체가 있고 나음을 받으시는 인격체가 있고 나오시는 인격체가 있어요. 그 나오시는 분은 성령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가 보낸대요.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낸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는 성령,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체가 있다. 낳으시는 분이 있다, 성부.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 독생하신 분이 있다, 성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있다, 성령. 이렇게 구별된 인격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분리가 안 되니까 한 하나님이죠. 구별되지만 분리는 안 되니까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귀 기울여 듣고 이런 부분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를 말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낳으시는 인격체다.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낳음을 받으시는 인격체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인격체다. 이렇게 삼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를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부, 성자, 삼위를 말할 때, 성부를 말할 때 항상 성자, 성령도 생각하시면서 일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한 하나님을 말할 때 삼위를 항상 생각하시고, 삼위를 말할 때 항상 일체 한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체시다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제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복수예요. 단수 복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 복수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로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거의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게 복수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또 1장 26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1장 26절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장 22절에서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한 인격체만 있다면 내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구별되는 세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의 주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근데 이 주라는 것은 뭐 인간의 주인, 회사의 뭐 사장님, 노예의 주인, 이 정도의 주가 아니라 신으로서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주 되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럼 두 하나님인가? 세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구별되는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내 주 성자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구별되는 세인격체다. 한 분이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낳으시는 분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런 차원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분이신데 삼위시다. 구별되는 세인격체가 있다. 삼위일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삼신론처럼, 세신처럼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구별성을 분리성으로 이해해갖고 그럼 세신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는 삼위성을 완전히 합쳐버려갖고 그냥 한 인격체만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선을 보고 있는데 그 선을 보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정작 내 남편이 될, 내 아내가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은 삼위, 구별되는 세인격체시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다. 말하는데 그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증거하고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성자,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성부, 구별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비둘기가 되어서 내려오시고 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신 분,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 말씀하신 분은 말씀하신 분, 구별되는 세인격체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항상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도를 하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삼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정말 속게 됩니다. 특별히 과학이나 어떤 철학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속임에 속아 넘어가요. 과학과 철학이 나쁘다 이게 아니죠. 그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나 어떤 영어나 아니면 다른 학문 중에 하나인데 마치 오늘날의 과학적이야. 이렇게 어떤 후보는 과학 강국을 만들겠다. 과학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과학도 하나의 그냥 학문입니다. 근데 마치 과학이 절대적인 것처럼, 과학이 말하면 그것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속임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문이나 TV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망한다라는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다 없앴어요. 이제 전기세 엄청 오릅니다. 그래,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 같은 데에도 메르켈 아주 칭찬을 하죠. 근데 그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총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메르켈 총리 할 때에 독일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전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려갖고 이제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그 파이프로 들여오는 거 거기에 매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수력, 풍력, 태양열 안 됩니다. 태양광 전지 그걸로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다른 데서 계속해서 사오는 그러한 에너지 의존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원전 다 없애버렸죠. 그래놓고 정작 석탄 엄청 떼갖고 그 이산화탄소 엄청 배출해갖고 또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원전을 없애서 풍력, 수력, 태양열 등으로 바꾸죠. 그래야 이 자연이 유지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물론 인간이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때에만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더라도 자연을 가장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지구의 생존이 이산화탄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산화탄소가 무한하게 가득 찰 것이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 지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이산화탄소 때문에 종말이 있을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인간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식물들, 어떤 동물들, 인간들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시들게 종말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종말을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종말을 맞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종말을 맞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원전 없애고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산화탄소 나지 않는 태양광, 수력, 풍력 하면은 종말이 안 올까요? 하나님이 종말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 많이 뿜어내지 않으면 종말이 연기될까요? 그러니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진짜 종말이에요. 근데 기후 종말론, 거짓,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고 유지하고 마무리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서,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날마다 사람이 태어나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걸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기후 종말론에 이제 속는 거죠. 누가 배부릅니까? 우리들이 배부릅니까? 전기세 엄청 오르죠. 결국은 그 기후 종말론 가지고 태양광 팔아먹고 풍력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속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몰라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알아야 나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이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후 종말론에 그렇게 속아갖고 태양광, 나무 다 대놓고 태양광, 나무가 오히려 훨씬 우리에게, 갯벌이 훨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속아갖고 다 돼버리고 산사태 나고 그거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수십 년 나무 심어도 걸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엉뚱한 그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일평생을 그렇게 이단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건 30년 전이고 내가 믿은 건 50년 전이지만 그때 처음 내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때 내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50년 전에 내가 믿기 위해서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5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 구원은 50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대로 나를 이렇게 실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수로 예정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예정했는데 너가 이런 놈이었나? 내가 잘못 예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셔놓고 내가 힘드니까 이제 너는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걸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성부 하나님께 돌리죠.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하셨다라는 것을, 내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실수하는 하나님입니까? 실패하는 하나님입니까? 지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구나. 나는 내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능력에 의해서 확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구원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돈을, 죗값을, 보석금을 낸 것도 아니고, 죗값을 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뺨을 맞으시고,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대신 그렇게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값싼 죽음일까요? 헛된 죽음일까요? 모자란 죽음일까요? 아니죠. 완전한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이 나의 공로에,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죽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벌하시는 그 형벌을 완전히 다 치루신, 죄값을 치루신 완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아무것도 죄값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기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게 하는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 가게 하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선명이 길이다, 이만희가 길이다 하는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니까 속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뭐 돈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퍼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우리 가족이나 뭐 누구를 전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정말 녹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잘 구슬르면 되겠지, 아무튼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면 뭐 좋은 선물 주면 되겠지, 엉뚱한 방법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고,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갖고 아이고 이거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우리 다 이제 그냥 뭐 빙하, 북극 빙하 녹아서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안 잠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잠겨요. 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때 진정한 안심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일상생활도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부, 낳으시는 분,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부가 성부고, 성부가 성자고, 성부가 성령이지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 성령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 하나님이냐? 아니다. 구별은 되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임을 또한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모든 것 이겨내는 복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